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이 상상순의 가장 첫 메시지인 팔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순, 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쫓아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팔복의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대상은 그러니까 새 가족들한테 하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새 가족들한테 정말 소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화반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또 팔복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제가 무엇이냐? 진정한 뭐됨? 진정한 제자됨. 네,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산 위에까지 이렇게 쫓아 올라왔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 가르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또 이 팔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오해하느냐? 이 팔복의 내용을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이런 팔복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들어보면 복인 것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애통한 자가 왜 복이고 가난한 자가 왜 복이고 목마르고 줄인 자가 왜 복이냐? 박해받는 자가 왜 복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게 과연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복을 위한 조건으로서 말하시면서 그래, 내가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내가 애통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려고, 나 가난해야 돼, 나 애통해야 돼 이러면서 그것을 복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지만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줄 알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복을 모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복을 받은 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을 이미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게 되고 애통함이 나타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팔복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린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고 예배 드려요? 아니요. 복을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해요? 복을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멀리하게 돼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심령의 가난, 이 가난은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그것이 그냥 불평과 불만만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김영호라고 하는 그 배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김영호라고 하는 그 배우가 육종암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졌죠. 그랬을 때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신자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그에게 찾아온 그 심령의 가난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가난과 고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팔복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이냐,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예,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복일까? 이 애통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슬플 애 그리고 아플 통 이렇게 해가지고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애통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네, 확 줄어드셨네. 이게 정말 아멘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야 이게 어떻게 복일까? 애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애통하는 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가득한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애통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애통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행복이 넘쳐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배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항상 축제와도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배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축제와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도 좋지만 예배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 정말 축제와 같고 정말 기쁨만 넘치는 그런 모습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는요, 슬픔도 있어요. 예배에는 애통함도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예배에는 탄식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감동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전인격적인 것이고요, 예배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포함한 고백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항상 기도나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봤다라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때요? 기쁨만 행복만 가득 차 있던가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물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함, 그런 것도 표현하는 시가 있지만, 그런 고백들이 있지만, 이 시편 안에는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쁨의 고백도 있고, 슬픔의 고백도 있고, 탄식의 고백도 있고, 불평도 있고, 감사의 고백도 있고,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막 탄식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쓰는 시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봐도 그래요. 다른 성경들을 봐도 인간의 기쁨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즐거움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모든 감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예배일 수는 없다. 슬픔도 있어야 되고 애통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애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면 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근데 그럼 이 애통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또 이 애통을 생각할 때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애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저렇게 아프고 슬픈 거. 그리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 저 마음의 그 애통함, 그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애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것이 우리는 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겨야지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돼? 그래서 또 안 좋은 일을 찾아다니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겨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죄에 대한 애통을 느껴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서 느끼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당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애통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생겨서, 나쁜 일이 생겨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하여 과연 정말 애통하는 그 감정을 느껴보고는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애통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러면 애통함을 느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죄를 우리는 애통을 느껴야 되느냐? 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죄는, 자, 따라합니다. 세상의 죄. 세상의 죄. 우리는 세상의 죄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야 돼요. 세상의 죄 때문에 막 애통함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현 시점의 우리 나라,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슬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너무 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죄악이 만연하죠. 죄악이 너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정말 심판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참 세상이 많이 이 죄가 관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의 그 양심과 도덕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개념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 성을 왜곡시키고, 그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요, 정말 탐욕과
그런 정말 욕망에 가득 차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안에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저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기준이야.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런 죄의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파서 칼로 막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같이 흐른다? 시냇물같이 눈물이 쏟아져 죽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주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내가 눈물이 흘린다, 내가 애통한다, 저들로 인해서 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 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이 애통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정말 아파하고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이 애통함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슬퍼해야 되는 죄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 우리는 세상의 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죄된 모습을 봤을 때도 아파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아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많이 슬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나의 죄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슬퍼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나의 죄가 아파야 돼요. 나의 죄가 아파야 돼요. 여러분, 남의 죄를 볼 때 화가 더 많이 나십니까? 아니면 내 안의 죄가 발견될 때 화가 더 많이 나십니까? 판단이 되시죠? 남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화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나의 죄가 발견됐을 때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여야 돼요. 남의 죄, 남의 잘못, 남의 티끌부터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보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부터 보여야 되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들보부터 보여야 되는데, 남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아까 함께 나눴던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졌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야 그랬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가 과연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렸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졌을까? 야,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죄를 짓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죄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안에 그 죄성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가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아파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여러분 어떤 죄를 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속으로 순간순간 욱하는 그런 마음들 그 정도겠죠. 정말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올라왔던 그 악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까지 아파했다는 거, 이렇게까지 슬퍼했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낼 게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나 때문에 아파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화가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죄에 대한 아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그 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아파본 적이 없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예요. 죄가 아파야 돼요, 여러분. 죄가 아파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한 그 무감각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죄가 느껴져야지, 죄가 아파야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죄가 해결받게 되고 그 죄가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어때요? 병에 걸렸을 때도 병에 걸려도 내가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병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그 병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빨리 병원에 찾아가야죠.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해달라고 구해야죠. 약도 받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즉시 나의 죄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간대한데 남의 죄에 대해는 막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죄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 애통함을 가지고 그 심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가 아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느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의 죄하여 애통하고 나의 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죄하여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이 슬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그렇게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 화관과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일컬음을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자,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자유케 하실 것이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아파야 돼요. 죄가 진짜 아파야 돼요, 여러분. 죄가 아무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의 죄를 보면서 아파야 돼요. 또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파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내 부족함 때문에 아파야 돼요. 내 연약함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눈물이 참 많이 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데 조금씩 이게 우리 안에서 좀 어려움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내가 더 엎드려야 되는 거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이미 예고되어져 있던 설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파야 된다는 거.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아파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제자예요. 남의 문제가 계속해서 커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죄에 민감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제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함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도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사단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가 정말 아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